오전에 강성해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찍는 비디오가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바람에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했어요. 오전에 했던 설교를 한 번 더 하고 또 오후에 준비한 설교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전에도 설교가 너무 길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전의 설교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성한 사람이 강성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성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화내지 않는 것. 정확합니다. 화내지 않는 것이 강성해지는 비결입니다. 화내지 않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 1시간, 2시간 지나서 그런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다들. 화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라기보다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은 그럼 뭡니까? 화내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온유한 사람은 천국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온유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면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강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끝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그가 먼저 쓰기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여기를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큰 글자가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학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그럴듯한 학설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을 그대로 다 쓴 것은 아닙니다.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구술을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끝내려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친필로 글씨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썼던 글씨체와 이후에 썼던 글씨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글씨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왜? 대피라는 사람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요즘 같은 이렇게 이런 것들로 글씨를 작게 쓰기는 쉽지만 예전에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작게 쓰는 걸 쉽지 않아서 내가 쓰니까 이 글씨가 큰 글씨가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너에게 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 지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쓰는 그 부분 중에서 또 그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한 번 더 끄집어내어서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뭡니까? 할례 문제가 주되었습니다. 할례. 다른 주제의 하나거든요. 그가 갈라디아서 지방을 떠난 후에 그곳의 교회들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와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유대교 사람들 또 다른
다른 무리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갖가지 의견들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던 그 무렵 바울은 그들에게 바로 직격탄을 날리죠. 그것이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형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세 가지를 갖춰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그래 그들이 할례 받은 자이지만 그들도 할례 받은 자답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 라는 이야기와, 그들이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들, 신자들을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은,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할례 받은 갈라디아서 성도를 보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할례를 받게 됐어 라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선자들에게 할례 받기를 강요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오는 박해를 피하려고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뭡니까? 당시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당시의 이스라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실은 뭡니까? 믿는다는 자체로 박해를 받을 수 없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예전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잖아요. 내가 기독교를 믿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자체가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고자 할례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박해에서 조금 벗어나보려고, 우리도 할례 받으려는 자입니다 라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사도 바울의 비방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받는 할례를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고자 하는 데 반해서 바울은 자기에게는 다른 자랑, 오직 한 가지 자랑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뭡니까? 그들은 할례 받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자랑하고 싶고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그렇게 보이고 싶고 막 자랑할 게 많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의 행위를 위해서 딱 한마디로 나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 당시나 사실은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에야 십자가 목걸이 하면 이쁘죠. 팔찌에 십자가 하나 달려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차에는 십자가가 하나쯤 있고, 그러면 십자가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십자가 보기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혐오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죄인에게 주는 형벌의 도구였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누가 이것이 오늘날 와서 액세서리로 변할 줄 알았겠습니까? 봐도 딱 보기만 해도 이런 게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잘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와, 어떻게 오늘날을 알았을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미리 알고 자랑스러워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꾸밀 필요도 없었고 흉물스러웠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를 사용할 때 이렇게 목 여기를 하고 툭 떨어지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모래시계 봤던 것처럼. 요즘 뭐 다른 사용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있는 거예요. 그 사용대가 옛날 중세 같은 시대면 뭐 단두대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딱 보기에.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무한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모든 죄와 용서가 구원된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의 증거품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희생의 거룩한 자기 희생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세상에 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기를 다짐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일을 하지 못했을 그 당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에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용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고 참된 삶의 의미와 목표와 기쁨과 방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만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람에게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고 라는 문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십자가.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할례가 얼만큼 중요하냐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았느냐 지음을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야 라고 그들을 꾸짖는 내용이죠.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네. 뭐가 중요해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떠난 후 계속 갈라디아에서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계속 싸우고 분열이 되고 있는 그것에 사도 바울이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깨닫고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자신의 말을 따르자면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사실상 이게 끝이지만 사도 바울이 아쉬워서 한마디 더 하죠. 아쉬워서 한마디 더 합니다. 17절과 18절.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한마디 더입니다. 이후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흔적이란 말은 뭡니까? 흔적이란 말은 옛 사회의 노예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밝은 새로 표시를 내는 것, 그것을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빨갛게 달려가서 옛날에 그 소 같은데 딱 찍어서 이것은 우리 소라고 표시 내는 거 있잖아요. 노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빨간 걸로 딱 찍어서 흔적을 딱 남기는 것. 또 어떤 종교에는 그 종교나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문신을 해야 되는 종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다. 갈라디아 자문에서 바울의 적대자들은 행해진 할례로 자신의 흔적을 삼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예수의 흔적은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은 그것일 겁니다. 그는 회심 이후로 전적으로 예수님께 바쳐진 자로서, 전도자로서 수많은 길을 돌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몸의 흔적을 남겼겠죠. 매도 수 없이 맞았고요. 사람들에게 돌도 맞았고 벤에 물려 죽기도 했습니다.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몸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남은 흔적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심 후에 오직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꿈이 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다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기에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남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혹시나 남아있습니까? 몸이 아니라면 나의 지나온 발자취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찬송을 들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 찬송을 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 우와, 교회를 다녔어? 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의 일생에 남아있지 않는, 녹아내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보여지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